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8장 5절로부터 22절의 레위인들의 요제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인들의 복무연한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과 그리고 제단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8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성경의 구조적으로 보면 내용이 뭐냐?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등잔대에 불을 켜서 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등잔대를 제작하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등잔대는 지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다라고 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그런 지성소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면서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회막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또 제단도 드리고 헌물도 드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지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제 등잔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성막이나 또는 제단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에게로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저 회막을 새롭게 짓고 또 그리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7장 8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제사의 절차적인 그런 단계에서 어떤 등잔대에 불을 지피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에 계시는 성전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둠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상징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기면서 회막을 새롭게 세우고 또 그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또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예배의 또는 제사의 어떤 절차적으로 등불을 켜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불을 켜서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켤 때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 내가 올라가게 할 때, 그러니까 불꽃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 그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개념. 그래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우리가 25장 37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치는 것이고, 이것은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비추는 것으로, 우리가 지성소 방향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등잔대 앞으로 빛을 비춰서 지성소를 비춘다라고 하는 결국은 지성소 위에 계시는 바로 이 지성소의 증거궤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추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등잔대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등잔대는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등불을 지성소 쪽으로 비추는, 그래서 지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밝혀져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교류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그 서쪽 면에 법궤가 위치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설병을 놓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잔대가 그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춰서 그 법궤 앞쪽을 환하게 밝히는, 그래서
이것이 지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의 역할을 하게끔 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밝혀지게 되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교류가 이 상징적으로 교류가 다시 재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하면 그곳에다가 회막을 짓고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막이 이제 진영이 옮겨짐으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다른 곳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안 지성소의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제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그것을 기능을 역할을 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짧은 말씀 마치 이것이 어떤 제사 절차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회막 그리고 이 지성소가 정상적인 이제부터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등잔 때에 등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오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니까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동을 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 그것은 뭐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호화로운,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무슨 찬양, 기도, 이런 그것보다 또 어떤 말씀이 무슨 명쾌, 이런 것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상징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빛을 비춤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것이 어디에서 드려지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설교도 너무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노래는 목청이 좋고 성악적 테크닉이 좋고 음악이 좋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결국은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오경을 읽으면서 특히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창조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그저 어떤 그 형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사람의 삶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과 자기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순종.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를 만드는 그 제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동이를 한 덩어리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4절에 나타나 있는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이것을 조각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펴서 금을 펴서 그 등잔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는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그래서 어떤 것을 이것을 조각으로 잇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붙여 만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로 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꽃까지 쳐서 만드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것은 살구꽃 모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 39절을 통해서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 대략 한 60kg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데 많은 금이 필요로 했고, 특별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은 금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이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특히 향을 데우는 향을 담는 그 그릇은 금으로 10세겔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든 것인데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은 모세가 등잔대를 만들 때 자기 생각에 내 기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호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등잔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등잔대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요걸 좀 크게 만들고 요걸 좀 길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이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석구석에 등장하는 표현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 4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 그리고 제단을 구별해 드린 후에 이제 아론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밝힘으로 이제 그 지성소, 그 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이제 그 성소가 옮겨진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진영이 옮겨진 곳에서 다시 그 성소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성막을 하나의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 전체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진영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초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무대에 보게 되면 주인공의 핀 조명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듯이 이제 지성소를 밝힘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곳에 불을 밝힘으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셨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8장 1절로 4절에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둠 속에 새로 진영에 옮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처소인 법궤가 다시 등불을 밝힘으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진영 전체에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드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의 등잔대에 불을 켜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도드라지고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